오늘은 시편 25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회고적인 비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편 25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또 그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나를 교훈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이런 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 삶에 이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정의로 지도하시며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지금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네, 여기 말하는 죄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납작 엎드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 도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의로 지도하시는데, 지도하시는 이 모습도 가르치시는 모습이 되잖아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내 삶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가 봤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주의 길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주의 도로 저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종일토록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도로 교훈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요청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을 교훈하시고 가르쳐주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니? 이게 내 뜻이란다. 이걸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다 정탐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2명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막 악평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는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교훈의 시간, 가르침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백하셨던 그 고백대로 다 너희는 이 땅을 못 들어간다고 고백했는데 그 못 들어간다고 고백했던 너희들은 정말 못 들어가게 될 거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염려했던 자녀들은 결국에는 내가 안전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아이로 출애굽했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분명히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지 마. 나도 너희들 포기할게.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힘들죠.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도를 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토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서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뒤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낮춰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가? 그 이유를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게, 그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 또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의 자손들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땅을 상속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14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14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하고 친밀해진대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그냥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왔어? 이렇게 아주 기쁘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가 뭐 얘기하면 아유 알았어 이러면서 막 막 알았어, 좀 그만 좀 얘기, 알았어 내가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친할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그렇게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방주를 지어라. 이 땅을 내가 비로 심판할 거다, 물로 심판할 거다.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발을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또 어떤 시험이 올 때,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설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